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 나는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보통 때처럼 성시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시간 동안에 나는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웠다. 이런 무서운 고문을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감정을 가지고 내 순환을 관상하는 영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내 순환을 성실하게 묵상하는 영혼들에게 나는 크나큰 은총을 준다. 나의 특별한 도움이 없다면 너는 나의 은총을 받아들일 능력조차도 없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오늘 영성체 후에 나는 내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오랫동안 말씀드렸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특별하게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내 은총을 쏟아 부어준다. 나는 네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지는 말아라. 오 세상의 구원자시여, 저는 주님의 자비에 저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저의 예수님, 저는 제 모든 고통들을 주님의 고통에 합치시켜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보물 창고에 맡겨둡니다. 오늘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의 구렁 속으로 갔다. 지옥은 지독한 고문의 소굴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넓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고문들을 보았다.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을 잃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이고, 세 번째는 각자 지금의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이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불은 하느님의 분노로 붙여진 불로서 순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준다. 다섯 번째는 캄캄한 어둠과 숨이 막히는 끔찍한 냄새가 지속되는 것이다.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남들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문은 처절한 절망, 하느님의 증오, 비열한 말들, 저주와 신성모독이다. 이런 고통들은 저주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당하는 고문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한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고문들이 더 있다. 이것은 감각의 고통이다. 각 영혼은 끔찍하고 묘사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는데, 이 고문은 각자가 범한 죄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러 동굴과 구덩이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고문을 받는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고문의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감각들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지옥이 없다거나 아무도 지옥에 가 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증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만 했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무서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영혼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들을 받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내리도록 끊임없이 간청한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주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다. 내 딸아, 만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공경하기를 요구한다면 내가 첫 번째로 나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길 원한다.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너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 3가지 방법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이런 방법으로 영혼은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부활 후 첫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다. 이 축일에는 자비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이날에 이 축일을 기리는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고 내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를 경배하는 예식을 통하여 나의 자비를 공경하기를 요구한다. 이 초상화를 통해서 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초상화는 나의 자비가 요구하는 것들이 행동임을 기억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 친히 모든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 하느님,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선하심에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성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나는 전 세계를 특히 미개한 나라들과 박해가 있는 나라들을 내 마음에 품어 안는다. 나는 그들에게 자비가 내리도록 기도한다. 2가지 일반적인 결심 사항들. 첫째, 내적 침묵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침묵의 규칙을 엄격히 지킨다. 둘째, 내적 영감들에 충실할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권고를 따라서 이런 내적 영감들을 내 삶과 행동에 반영한다. 나는 병중에도 하느님의 뜻에 영광을 드리고 싶다. 나는 힘이 닿는 한 모든 공동 수련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주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오늘 저녁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갑자기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나는 12년 동안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무척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